오늘 교직원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김정신 학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자연의 질서 속에서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다양한 결실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늘 아버지의 많은 은혜를 이처럼 체험하면서도 너무도 연약하여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고 용서 가운데 깨끗한 마음의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는 감사의 기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나라와 한남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며 포용과 이해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름과 시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탐심과 투기의 집단 이기심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승복하는 삶으로 소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함께함으로 기쁘고 세상은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야 함을 인식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누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고통과 상처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작은 별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의 존재를 기이 여길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한남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남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학교의 상황을 탓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지도하여 새롭게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희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한남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총장님 이하 한남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한남대학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하나하나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증인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는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는 믿음으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이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찬양은 아트 앤 디자인 테크놀로지 대학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교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홍경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는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거기까지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주일학교 10살 먹은 어린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 평생에 이렇게 답답하게 살기는 내 평생 처음이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요즘 아이들 매스컴을 보니까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요. 집에서 패스트푸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켜 먹고, 이렇게 아무튼 뉴 노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내는 지금 이 시기는 예전과 확실히 다르죠. 여러 가지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이렇게 교직원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성균 목사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선교사님으로 1974년도니까 상당히 초기에 선교제에 나간 그런 분이고, 방글라데시에서 한 5년, 안식년 들어와서 1년, 또 4년은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모슬렘,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사는 회교 국가에서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건 순교적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에는 참 꺼려지는 그런 선교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으로 나가셔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기 전에 순교하셨죠. 지금 그 이후로 저희 교단은 1980년대 말에 선교사님들이 해외 자율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쏟아져 나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많이 나가셨고 1990년대에도 많이 나가셨고 지금 92개국에 802가정 1548명의 선교사님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교회 파송과 노회 파송 또 후원단체 파송을 합하면은 아마 2,500명 이상 또는 3,000명에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요 5대양 6대주 민족과 열방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1912년에 한국이 그 당시에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런 한국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가 너무 놀라운 그런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 종교 개혁이 505주년 됐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만큼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넉넉히 쳐도 1884년 알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 그 전에 1832년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쳐도 140년, 150년 기독교 역사가 연륜이 유럽의 500년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연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 보내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복음에 그대로 순종한 우리 한국 교회의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세대는 어쩌면 위기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의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좀 대단했던 것 같죠. 그만큼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런 조건, 모든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과 순종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에 또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여러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파키스탄에는 4가정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또 방글라데시도 그 정도.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남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요. 인도를 포함해서 그 나라에서는 선교 대회, 권역 선교 대회를 못 하고 인근 나라 태국에서 선교 대회를 계속 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권역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문하기도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그 남아시아의 권역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늘 보면 매년 물난리가 나요. 그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지형 속에 이렇게 삼각주가 돼 있는 그런 곳에 강 하구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제나 빈곤을 면치 못하고요. 그들과 소통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이라는 말로도 카톡을 못합니다. 어디 회사에서 연락드립니다, 선생님,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태국은 좀 더 좀 자유롭지만 또 자유롭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연기만 나고 불이 붙지 않는 나라다. 지금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은 39가정이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기 맡은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자생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자국민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unreached people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이미 다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판단하고, 복음을 받았지만 자기 교회가 스스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에, 남아시아의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동남아시아의 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이 5개국, 또 말레이시아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국 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년 역사가 있으면 거기는 우리보다 50년이 앞서서 190년의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828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구슬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의사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고대도, 지금의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감자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위생도 서양 기술을, 의술을 가르쳐주고, 지금 보령에 가보시면 그 구슬라프 선교사님의 기념하는 그런 곳이, 방문한 곳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미 1828년에 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런 기록이 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았으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감사하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에 그대로 순종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된 반면에,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그 토양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의 태국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그 순결한 신앙, 신실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여러분, 오늘날 현존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미국 교회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중국 교회가 그 순결성에 있어서, 순수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실천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순결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지수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순결한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최고가 중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또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20년 사역을 하다가 2년 반 전에 이제 고국의 본부에서 임기 총무의 임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국의 남부에 살았습니다. 태국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콕은 수도고 또 그 치앙마이 잘 아시죠? 저는 이제 반대로 비행기를 타고 한 1,000km 내려오면 푸켓이라고 하는 관광지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04년도에 쓰나미가 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불과 3, 4분 만에 그 일대가 이제 쓰나미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됐죠.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재창조도 하시겠구나.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 인류는 정말 많은 그런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고 교만하고 또 우리 스스로 뭐 줄기세포도 만들면서 뭐 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재난과 또 그런 이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창조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그 인도네시아가 물론 이게 전체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때는 25만 명이 불과 3, 4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12,000명 정도 죽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회교 국가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일주일 만에 받았다가 이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가던 그런 삼성의료원 그 모든 약품이나 이런 헬기로 갖고 왔던 것들이 다 태국에 우리 동네에다가 주고 갔고, 자원봉사자 뭐 그만쯤 되면 가는 그런 겨울에 견습 미션 트립 그 단기 봉사자들이 다 태국으로 또 쏟아져 들어와서 쓰나미 이후에 한 해 동안에 한 100개 교회 이상이 저희 선교지를 다녀갔는데 사람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 나라에서 기독교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나눠주는 주먹, 해군들이 나눠주는 이렇게 간단한 그런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열매로 여러 군데의 이제 고아원과 선교센터와 교회들을 이제 지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보면은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교의 주체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느낌과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듣습니까? 14세기 때 유럽은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전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5천만 명이 사망했고 그 일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이야기만 하지 않고 최근의 이야기만 들려드려도 2002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 플루, 2015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 주기가 7년, 2002년에서 2009년, 9년에서 15년, 7년, 5년, 몇 년이에요? 한 7년, 6년, 5년 뭐 이런 텀이 되나요? 점점 여러분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다 제외하고 팬데믹만 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고 7년, 6년, 4년 이런 텀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7번이나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앞에 뭐가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까? 물론 이 귀가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큰 메시지, 아니 이것은 크게 들리지 귀로 들릴 수 없으니까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메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달리 우리를 영적인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요, 제가 태국 남부에 있었을 때 태국 남부의 한 종족이 타이족이 물론 태국에는 70%가 되지만은 태국 북쪽에는 카렌, 아카, 뭐 라후 그런 소수의 산족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태국 남부에는 바다족이 있어요. 바다니까 바다에 사는 바다 집시족이 있는데 씨 집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학명이 아니라 목헨족이에요. 목헨족인데 이 사람들은 태국의 북쪽의 산족들과 반대로 태국의 남부의 푸켓이나 이런 그 지역에 그 여러분들 관광 가시면은 거기서 소라 팔고 뭐 씨 워킹하고 스킨스쿠버하고 할 때 가이드하고 바다에서 그 스피드보트 운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시커멓게 생긴 이 사람들인데 조금 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태국의 부자들은 중국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태국의 그 아프리카의 종족처럼 이렇게 좀 코평수도 넓고 아프리카 스타일로 이렇게 좀 더 시커멓게 생긴 그런 사람들인데요. 말레이 반도에서 옛날 200년, 300년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도서와 해안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헨족이 2004년도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쓰나미가 터졌는데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왜 그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유럽에서 휴양 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알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국왕이 와서 그 자기네 나라 항공기 데려갖고 와서 푸켓에 와서 장례를 사제가 와서 집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왜 많은 문명의 나라에서 휴양 온 사람들은 다 싹 죽고 이 현지에 살고 있는 토창의 이 현지인들, 원주민들은 하나도 안 죽었을까요? 놀랍게 세계에서 가장 눈이 좋은 종족이 이 목헨족입니다. 자그마치 시력이 9.0, 우리 0.9 아니고요, 9.0 돌고래 시력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검색해도 세계에서 제일 눈이 좋은 종족 그러면 세 종족이 나오는데 하나가 몽골족, 티베트족, 태국 남부 목헨족인데요. 이 세 종족과 달리 목헨족이 지금 1등이에요. 9.0인데 이 몽골족은요 늘 지평선을 바라보며 산대요. 멀리 말을 타고 와요. 그런데 말을 타고 온다, 먼지가 나고 말을 타고 온다, 누가 오는가 보다라고 하면 4.0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군이다, 적군이다를 알면 5.0이래요. 그런데 수평선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목헨족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실 때쯤 되면 우리 배가 누구 어느 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9.0이래요. 이게 물속에서도 돌고래처럼 밑에 뭐 그런 바다 소라들을 채집하면서 발달도 돼 있거니와 멀리를 늘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눈이, 우린 늘 가까운 데를 바라봐서 목 디스크 걸리고 0.1도 안 되는 시력 갖고 살지만 멀리를 늘 바라보면 우리 시력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9.0 이상의 시력을, 물론 거기서도 좋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거기도 안경 쓰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보는 그런 이 습관이 날마다 돼 있는, 바다에서 사는, 학교도 안 다녀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그런 시력을 갖고 있고 바다를 알아요. 그들의 그 신화 가운데 그 바다 집속은 자기들끼리 사는데요, 하나의 가운데 마을에 신당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다는 늘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벽화같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바다 신이에요. 저 수평선을 그려놓고 해 같은 그런 신이 무언가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그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신적 존재를 바다에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그것을 보는데요. 그게 개념만 하나님으로 바뀌면 딱 하나님인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인데, 이 마을에 자기들의 그 신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이 노해서 바닷물이 갑자기 물러나고 그 바다 밑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딱 쓰나미를 옛날에 자기 선조들이 한번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신화가 된 건데,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쓰나미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물이 한번 그 해저 지진이니까 물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평소에 뭐 민물 썰물의 그 궤도가 아니라 순식간에 갑자기 뒤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묻이 드러나면서 물고기들이 막 튀어오르고, 갑자기 또 물길이 휙 쏟아지면서 그게 비행기가 착륙하는 속도만큼의 강한 세기로 육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치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다 이렇게 뻥뻥 뚫린 거예요. 물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물살에 그 항공 그 태국의 왕의 왕자가 탄 경비 정도 그 손자가 사망했고요. 돌고래도 떠내려 올 정도. 돌고래가 얼마나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그 물살이 그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육지로 다 쓸려 내려와서 순식간에 12,000명이 사망한 것이죠. 인류 문명의 바벨탑, 우리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은요 상당히 저기가 수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그 백야 현상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겨울에는 휴양하기 어려우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다 휴양을 와서 겨울 12월, 1월, 2월은 아시아 쪽 사람들이 호텔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호텔비가 3배가 비싸요. 푸켓이, 그 지역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다가 뭐 한 달씩, 또 짧게는 더 짧게 있었겠지만, 있다가 쓰나미 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막 나와서 막 신기하고 막 이런 거 사진도 찍고
근데 바다 집시족을 보세요. 바다를 알고 그 바다의 전설을 알았던 그 목현족은 그 순간에 현지인들 데리고 관광객들 데리고 산으로 막 대피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태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는 평생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관두고 그 사람들을 모금하는 그런 일들로 그 사람들의 그런 일을 알리는 그런 가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음과 그리고 목숨을 건짐에 극명한 그런 갈림길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 루아흐입니다. 생기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순간 모든 짐승들과 다른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평생 우리가 육체로 더불어 살다가 육체로 죽으면 우리는 짐승들만도 못하는 시력과 여러분 개들도 우리보다 청각이 4배나 밝아요. 우리가 동물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습니까? 모든 열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을 때에 그리고 심히 좋더라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지음받았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이 질서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네, 뭐 안 봐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다 했던 거고 많은 그런 위기의 소문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겠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겠고 하는 시대의 징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어떤 음성을 듣느냐. 마지막 5분은 우리가 그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Changeable world, but unchangeable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지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505년 전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 에드폰테스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은혜, 말씀을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리로 그들이 생각하고 고백했고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운동이고 개혁 운동인데 우리는 다시금 개혁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금 종교 개혁으로, 오늘 우리들이 나태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자세들이 다시금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 교회에게 주신 복음 증거하는 사명. 여러분, 선교는요 몇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따로 선교지에 나가라, 그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계기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명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복음을 위한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사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선교를 교회가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우리가 증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남의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목회자들만 16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낸 그런 시절을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전문인 선교사의 시대를 이제 다시금 열기를 또한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동대 장순웅 총장님, 이전 총장님이 장로회 신학대학교만 견습 선교사 제도가 있는 걸 보고 우리 한동인들은 이제 4년 대학교에 1년의 현지 선교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었어요. 우리는 국내에다가는 선교 훈련원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교단인데 해외에는 우리 통합측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센터와 교회들을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중국의 150가정 중에 15가정만 남고 다 추방됐어요. 인도 지금 반년밖에 거리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동의 많은 지역 선교의 문이 지금 좁아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국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가, 또 외부적으로는 선교 현장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는 중단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제 팀 선교로 나가길 원합니다. 청년들을 이제 견습이나 또는 단기 선교나 그 비전 트립이나 미션 트립은 잠깐 하고 경험하고 오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에게 큰 유익,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좀 더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1년이든 2년이든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60세에 은퇴하고 70세에 은퇴하는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 현장에 실버 미션으로 나가는 분들, 전문인 선교사로 교단이 지금 전문인을 더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 학생도 또 전문인도 또 선교 현장의 모든 그 필요에 따라서 지금 1600명에게 선교 현장의 니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또 학교에다가 알려서 함께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일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우리 교직원들도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함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아름다운 그런 팀 선교, 동역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끝으로 부탁으로 드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장로교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선교사가 또 수고한 이 학교가 앞으로는 세계의 그 빚을 다시금 갚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이 현 상황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바른 신앙으로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잃어버린 국내외 많은 복음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남대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이 한시적인 시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 아름답게 복음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학교와 이 한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도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홍경환 목사님, 또 김정신님, 김석수님, 또 특송해 주신 아트앤디자인 테크놀로지 대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박승현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재영 교수님 결혼식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오늘 드린 그 추수감사 헌금은 오늘 설교해 주신 해외 다문화 선교처를 통해서 파키스탄 홍수 피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또 유진벨 재단에 또 태국 치앙라이 신주영 선교사님한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봉어 갖다 주시고요. 제가 잠깐 봉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대학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 저희들이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훌륭하고 뛰어난 결과로 맺을 수 있게 저희들이 도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홍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한남의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주의 복음 사역자들,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9,421 교단 내의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